오늘 4월 12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이 생각 못한 그런 모습으로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직장, 사업, 우리의 삶 속에는 생각하지 아니한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있잖아요. 이 사울 왕과 이 다윗과의 이 대립의 이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립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 왕이 자기 혈통을 통해서 영구의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 다윗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의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아예 막 죽이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아주 일시적인 그러한 성공 또 번영을 보지 말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을 이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붙잡고 또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입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막 쓰러질 때도 있고 도무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딱 확신하고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이래 살아가면서 벌써 그죠? 이제 4월에 아주 이제 뭐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로 가지고 그죠? 희망찬 새해를 출발했지만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뭐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아마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도전하고 그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악한 자들은 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막 힘들어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또 잘 됩니다. 문제는 나는 또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또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뭐 잘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무리 번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 막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이러면은 내 영혼이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불평을 하게 되면은 자신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불의를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불을 행하면서 또 저렇게 잘 되는가?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시기를 하게 되면은 역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시기는 백해무익합니다. 자기 영혼을 파먹게 되는 거예요. 좀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불을 행하면서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끝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이 세 번째 경우는 왜 악인 때문에 이래 불평하지 말고 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왜 나는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것이 막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인내하면서 또 견디면서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하죠, 그죠?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최후가 전혀 다르다.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뭐하여 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면서 잘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또 살아가면서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처우는 반드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처우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37편에 보면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5번이나 나옵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계속 나와요. 응?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책임지는 것 같이 우리도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아니할까요? 책임을 반드시 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책임성이 참 하나님 힘들어요. 책임지고 지켜주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참 책임을 지기는 지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였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는 뭐예요? 다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다 그죠? 자기 갈 길을 다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시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꼬이고 풀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이 딱 되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2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고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이미 정해놓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여 주시고 또 그의 길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이 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리에 힘이 없고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자빠질 것 같고 아니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도무지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기뻐하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때로는 나 혼자 자꾸 걸어가요. 곁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걸림돌, 앞에 있는 장애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리앗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에 장애물이 있고 거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거뜬히 뛰어넘고 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생각한 일이 아니라 갑자기 또 때로는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고 나의 몸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관계라든지 또 물질 때문에 다양한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굉장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실수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 넘어져서 상상을 못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아마 상황이 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핵심.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이 말씀 우리가 이거는 백만불짜리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을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넘어지고 자꾸 힘들어하고 이제는 너무 이거 하기 힘들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목원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꼭 건면해 주세요.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 길을 가다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쓰러져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죠? 다시 그죠? 꿈틀꿈틀 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죠? 어려워도. 이 정도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비틀거리고 넘어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그냥 막 헤맬 때에 주님이 손을 탁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 지쳐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합니까?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7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걸림돌 때문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또 쓰러질 것 같아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아니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걸어가자.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하소서.